자, 오늘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16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0장 16절에서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으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이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그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을 하러 성문을 열고 나아갔을 때는 정오였는데 아람 왕은 이때 뭐해요? 방심하고 부하들과 더불어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죠. 아람 군인 수가 많고 병거 부대가 있다고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때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왕은 지방 장관의 젊은 부하들을 선봉에 세우고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심은 파멸의 안내인이다. 방심, 교만, 인생이 실패로 가는 첩경이 되는 것이죠. 벤하닷의 정탐꾼이 상황을 이미 잘 파악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벤하닷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얕잡아보고 이스라엘이 화친하러 오든지 싸러 오든지 무조건 사로잡으라. 술 마시면서 이러고 있는 것. 자기 딴에는 승리가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포로를 확보하느냐 여기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자, 이 싸움은 사실 목숨을 내건 가장 결정적인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벤하닷은 술에 취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적을 얕보는 것, 큰 실책이죠. 술에 취하는 것, 적에게 이중적인 이점을 주는 거죠. 술 취한 자들은 올바른 정신을 지니고 있지 않는, 따라서 올바른 판단도 내리지 못한, 술이라는 게 해악이라는 게 바로 이유예요. 정신이 흐릿해지잖아요.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근데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다만 추악한 모습을 버리고 악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1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1절까지.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으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들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젊은 장수들로 선봉을 세우는 것으로, 그래서 빠르죠. 아람 군대를 빠르게 공격하는. 아람 군대는 방심한 상태에서 기습을 당하게 된 거죠. 경계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지도자가 술에 취해 있는데. 이렇게 급속히 무너지고 아람 왕은 말을 타고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왕이 병거를 타지 않고 말을 탔다. 그만큼 상황에 당황했겠죠. 아니면 병거 부대가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25절을 나중에 보면 이 지형도 언덕이라 병거 부대가 힘을 쓰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왕이 직접 출정한 이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 그래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왕이 아람의 벤하닷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권선징악적 사고 방식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렵죠. 악한 자는 무조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여러분 좀 깊이 봐야 돼요. 그렇게 볼 때 이 승리는 아합 개인을 위한 승리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아합의 악항보다 우상 숭배하는 아람의 오만에 대한 심판을 여기서는 더 시급한 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합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또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이 모습은 아합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데도 자신 때문에 일이 잘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 큰 잘못이죠. 요즘 세상 지도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군사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숫자도 적고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했고, 그런데 그들이 아람의 대군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한 결과였다. 그죠?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진정한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께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매일마다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항상 앞에 둬야 돼요. 하지만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신 것이고, 우리 삶을 보면 아직도 국제적인 영적 전투들이 남아있잖아요. 또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어려울 때, 수세에 몰릴 때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더욱 강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승리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막 어마어마하게 슈퍼맨 같이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그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신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승리를 얻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봅시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선지자가 다시 나왔어요.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하니라. 자,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이 다음 해에 다시 침공할 테니 대비하라고 또 예언을 해주죠. 이렇게 계속 나타나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 번의 승리에 그치지 않고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영적 차원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전쟁이라는 이 위기 상황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가서 힘을 기르고 준비하라. 가서 힘을 기르고 준비하라. 참 감동적인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죠. 우리 적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죄와 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의 세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우리를 공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자, 23절이죠. 23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지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람 왕의 신하들은 지난 전투의 패배 요인을 분석을 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래. 그게 패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큰 맹점이 있죠. 이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은 해요. 전쟁이 졌으니까 두려워했겠죠.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예요? 산의 신으로 한정, 제한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정 지역에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과 더불어서 그의 편재하심, 이것을 입증해 보이실 필요성을 느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방인들의 생각,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참된 이념의 왜곡, 잘못된 이해, 이게 바로 죄의 가증하고 서글픈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제한된 사고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섭리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 이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과 위엄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느 특정 부위에서만 일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아람 사람 생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아람 왕의 신하는 언덕 지형이라서 병거 부대가 제기등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평지로 끌어내어 병거 부대를 앞세워 제압하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이죠.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지방 왕제도를 없애고 총독을 두자는 제안도 추가하고, 뭐 이러고 봉신국들의 왕들이 파괴난 군인들을 모아서 군대를 구성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뭐 개편을 하고 지방 행정제도를 바꾸고 뭐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했다는, 아무리 훌륭한 전략도 오해에서 시작됐다면 헛된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이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뭔가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 판단 전략만 가지고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기울인 노력은 결국 패망과 절망으로 이어질 뿐이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승리를 베푸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헛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나는 작아지고 그분은 커지는 이 원리를 깨닫고 주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힘을 기르고 준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것이다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모든 영적 전쟁에 방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약하여 고통받고 주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조셉 형제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